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진리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사야 40장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보라, 그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 강한 자로 임하셔서 우리를 온순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보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생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강한 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시고 이제 그 주님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오직 그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간절히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의 모든 식구들이 온전히 누리며 나누며 사는 복된 이번 한 주간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교회가 되어 사는 소원이셨습니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일하심의 영광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교회가 되어 사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천국이 되어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의 소원이셨고,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뭘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누가 하나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한번 보시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도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모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그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묻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21절 보시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는요, 볼 수 있는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무엇으로만 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누구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서 우리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천국이 되어 사는, 교회가 되어 사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주님이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로 오셔서 그 약속, 그 언약, 그 복음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교회, 천국, 하나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면 우리 그 교회를 이 땅에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서 우리 안에,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옮겨서 하늘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이루실 일이 있어요. 땅에서 이루실 일이 바로 주님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그렇게 산 자들로 하늘로 옮겨서 하늘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의 소원이고,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한번 보시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살 희망, 살 맛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 보시죠.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직하신 것이라. 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저 기업이 있음을 확실하게 알기에, 또 저 기업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 기업을 경영하는 거예요. 영원히 저 기업을 경영하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저 기업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보시죠. 11절까지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표준성경으로 볼까요? 표준성경으로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여. 이제 이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다 알고 이 사실을 온전히 바라다 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의 감춰 있던 비밀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이 뭐냐? 그 다음 보시죠. 10절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셔서,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누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천국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약속이 이루어진 자들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사랑으로 알도록 하는 일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명으로 그 주님의 주신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옮겨서 하늘에서 저 기업을 경영하도록, 영원히 그 기업을 경영하도록 주님이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1절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신 그분을 통해서 이루려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영원전의 소원, 경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를 몰아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은 사람들을 그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어요. 거기 두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두신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열매가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여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됐어. 그때부터 천국이 됐어.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주시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관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마귀란 놈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 일을 거기서 이루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소원을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우리 식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완전하게 해주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면서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명으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하시고 이 야곱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이제 뭐예요? 그것을 두 번째 언약으로 주님이 이루셨어요. 두 번째 언약, 다른 어떤 언약에는 뭐예요? 생명을 약속하신 언약이 없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언약에는 뭘 약속하셨어요? 그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뭐라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생명이 없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셔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친히 증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 오직 무슨 법이에요? 믿음의 법으로만.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주님을 보고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신 음성을 듣고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들어요?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40일 금식을 하니까 주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러면 다 40일 금식해야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 하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보시죠. 로마서 3장 27절 보면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오직 믿으면 주님은 그 생명을 우리 속에 주셔서 그 생명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인데 내 마음에는 누구의 마음이 흘러들어와요?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0절, 11절까지 보니까 뭐예요?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안의 모든 것이 다 무릎 꿇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되어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법을 세우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 보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그 믿음이 그 하인을 낫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15장 28절도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들린 그 자녀에게 들린 딸에게 들린 그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라고 예수님에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있느냐? 예,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도 보면 그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하니까 그 예수님이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 할 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일하시는데 어디 안에서만 일하세요? 이 믿음 안에서만 일하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의 사역과 삶을 믿음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이유와 목적, 죽으신 이유와 목적,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하늘지성소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 안으로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이유와 목적이 다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알고 믿을 때 내가 생명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모려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시기 위한 그 목적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자주 들리기도 하시고 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공개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러죠? 그런데 그 나사로가 뭐예요? 병이 들었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안 가세요.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진짜 가셨으면, 죽기 전에 가셨으면 예수님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앞에 막 그렇게 왜 진작 안 오셨습니까? 왜 안 오셨어요? 죽기 전에 오시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니까 네 믿습니다. 근데요 진작 오시지요.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니 냄새나요. 그 뜨거운 나라잖아요. 동굴 속에다가 시체를 염을 해가지고 집어넣어 놨으니까 냄새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시고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수의를 동인 채로 뭐예요?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왜 이 일을 만들어 놓으셨냐고요. 뭐 하기만 하면요, 내 생각에 나흘 지나면 썩고 냄새나고, 이제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시면 혹시 고칠지 모르지만 죽으면은 이게 못 고친다라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그것을 깨뜨리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관계없이 뭐 하기만 하면, 주님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를 몰라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 해주고 계세요? 말씀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한 가지 꼭 새기도록,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 하나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천국 되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두 번째 언약, 그 두 번째 언약과 그 두 번째 언약 바탕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사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믿음 하나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보시죠. 1절 2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 증인들이 누굽니까? 여기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아벨부터 시작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삶이에요. 그분들이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은 아직 뭐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입었어요. 이제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는 시대는 뭐였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내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가 실제로 천국이 되어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아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구원을 교회가 되어 사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는 삶으로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돼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보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서 듣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일부 교사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예화를 했어요. 여러분, 갓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출산을 했어요. 태어났어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태교도 하고, 또 아빠도 뭐예요? 새끼야 사랑한다 이러면서 뭐 성경도 읽어주고 찬송도 불러주고 막 태명을 줘가지고 예삐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 아이가 갓난 아이라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갓난 아이도 뭐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 엄마 아빠의 생명이 그에게 있으니까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말하는 대로 아이가 뭐예요? 반응을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반응을 한다고요. 근데 그 생명이 자라나면 뭐예요? 말도 하고, 그 생명이 자라나면 뭐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함께 나중에는 뭐예요? 누구의 마음을 알아줘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네. 이것이 나를 안아주네. 이것이 나를 위로해주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생명의 자라남이에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도요, 뭐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안 보이는데요? 지금 안 들리는데요? 열심히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면 내 생명이 뭐가 돼요?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라난 만큼 반응하게 되고, 자라난 만큼 보게 되고, 자라나는 만큼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품어주고 주님을 헤아려주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죠. 표준성경으로 보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은 다른 것이 경건의 연습이 아니에요. 성경, 기록된 진리의 책,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보면 내가 뭘로 지어지는 거예요?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돼서 그분의 주시는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분의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주시는 마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두 주님을 보는 거예요. 어떤 주님?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시작으로 해서 믿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신 모든 삶을 사셨어요. 그분이 가난한 분이 아닌데, 모든 것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친히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나로 하여금 부유한 삶을 살으라고. 그분은 질고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질병과 고통, 흠모할 모양이 하나도 없도록 그런 삶을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내가 당해야 할 질병,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그 고통과 그 질고를 다 담당하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주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은 복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뭐예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런데 그 주님은 그 질고를 지고 가난하게 사시고 그 저주를 받은 바 되신 삶을 사시면서도 그분은 뭐 하셨어요? 그분은 봐봐요. 이사야 53장이 그 메시아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 하나님의 뜻을 영원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를 몰려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씨를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어요. 고통 당할 때 누구를 생각했어요? 여러분을 생각했어요. 채찍에 맞으시면서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그 질병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지 않고 그 자유한 삶을 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셨어요.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주님이 그렇게 감당하신 것,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주님은 그것을 담당하시면서 너무 힘들다, 너무 아프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만족하셨어요. 족하게 여기셨어요. 나의 수고, 나의 이 질고, 이 나의 고통, 이것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뭐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유케 하기 위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고 그 뜻을 뭐 하시는 거예요? 만족히 여기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것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이루신 일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내가 천국이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를 몰려 사는 주님의 문된 교회가 되면 이 모든 주님의 당하신, 내가 당했고 겪어야 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뭐 하셨다는 거예요? 다 담당하시고 이루셨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그렇게 자유케 하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다 이루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면,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면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어떻든 관계없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이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의 권세, 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영생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그 일하심을 보고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이 주님을 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뭘 만드셨어요? 계속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만드셨어요. 지난 주간이 저녁 성경 읽기, 우리 화목저녁기 성경 읽기 그 마가복음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누가복음으로 들어갔는데 마가복음이었어요. 근데 마가복음 10장을 보니까, 10장 11장을 같이 봤거든요. 10장을 보니까 10장 전체가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잠깐 보시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 저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다 예수님은 무슨 복음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례대로 가셔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저편으로 가셔서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뭘 전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봐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들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내를 내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봐봐요. 3절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그래, 네가 그렇게 이게 믿고 신앙하는 그 모세가 너에게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은 내어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는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내가 고집이 세고 뭐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원래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 봐봐요.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창조시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를 둘로 나눠서 다시 그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창조시부터 이렇게 했는데 뭐예요? 너희가 고집이 세고 뭐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증서를 써주면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받은 은혜는 그거예요. 창조시부터 애시당초 하나님은 이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일을 하셨어요. 지금도 이 일만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일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는 일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완성되고 그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내가 주시는 마음을 공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12절까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13절도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2월달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은 특별 기도회로 해서 지난 1월달에는 재직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재직분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2월달은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부터 그 다음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본문을 이 말씀으로 하려고 그래요. 13절 보시죠. 10장 13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 제자들이 뭐예요? 어린아이들 오는 거 제자들이 꾸짖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뭐해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여기서도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주시고자 해도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 믿어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면, 묻고 따지고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가 되어 살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보세요. 16절 보면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래서 2월 첫째 주 금요일 날 그 아이들을 우리가 안고 뭐 해주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도록,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주일학교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 우리 식구들이 다 안고 위에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래서 그 아이들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볼 수 있는 생명의 영광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전체의 핵심 내용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주시길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어 살도록? 그분의 나라가 되어 살도록, 천국이 되어 살도록, 우리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심령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굴 앞에서 뭐하고 있어요? 울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그랬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전에 7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피폐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그 여인이 그때부터 뭐예요?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자유와 구원을 누리며 사니 얼마나 주님이 감사하고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고맙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 무서워 도망가도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야, 예수님이 부르시는데도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을 어디다 두셨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향품을 바르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봐보세요. 마가복음 16장 9절 보시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왜 먼저 예수님이 봤어요? 예수님을 뭐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나는 안 보이냐고, 주님의 일하심이 왜 안 보여요? 첫째, 뭐 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둘째,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요거 없이 어떻게 주님을 보냐고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그 생명으로 그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그 마음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갈래 내려올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다시 봐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아직 슬퍼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내가 부인했다는 것, 그때 내가 부인하지 말 것을 왜 부인했을까? 거기에 탁 가지고 계속 슬퍼하고 그렇고 자책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내가 만났다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러는데도 뭐예요? 그 다음 봐보세요. 11절, 그들이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 하잖아요? 믿지 않냐는 거예요. 듣고도 안 믿어. 그리고 계속 어디 있어요? 내가 부인하지 말 것을. 베드로, 야 너만 그랬냐? 다 부인했어. 마가는 뭐예요? 빨개 벗고 호천을 뒤지고 쓰고 가다가 벗어버리고 도망가. 창피해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창피해서 살겠네 이러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것, 살으셨다는 얘기를, 내가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도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 다음 봐보세요. 그 후에 저희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그러니까 누구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예요. 그 2 제자도 가다가 거기서 가는 길에 주님 만나서 다시 뭐예요? 돌아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와 함께 정하셨다고 하면서 얘기하는데도, 그 다음 봐보세요.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먼시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주고 그것을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똑같아요. 도마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천국복음,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복음을 전하는 교회. 내가 뭐가 되어 살아야 돼요? 천국이 되어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뭐 하지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역시 믿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창자국은 안 데다 꽂아보지 않고 난 믿지 않겠노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도마의 고백이에요.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누구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 수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역시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아까 누가복음 10장 2절서부터 12절까지 창조시부터 그 일을 이뤘는데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을 모세는 어떻게 허락했다고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보내라 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바리새인만 완악한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그 제자들도 뭐예요? 고집이 세고 악해. 옆에서 얘기해 주면은 그렇게 믿음으로 서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구나. 그러면 나 주님 복음을 듣고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어 교회가 되어 주님이 사시는 삶을,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역시 고집이 세고 악해서 뭐 하잖아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의 삶이나 오늘의 삶이나 내일의 삶이나 뭐가 없어요? 살 맛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 살 맛이 나고 살 희망이 생기고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완악하냐? 왜 믿지 않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는데, 믿으면 구원인데, 믿음은 자유인데 하시면서 그 다음 봐보세요. 또 가라사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면 믿고 세례를 받으면 무엇이다? 구원이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이다. 믿지 않으면 정죄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뭐예요? 모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나을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증거예요. 믿기만 하면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다음에 오늘 본 말씀이에요. 19절 보시죠. 19절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권능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해요? 그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표준 성경으로 봐봐요.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셨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이에요.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내가 천국의 제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고 그 따르는 표징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 일하심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믿음과 삶이 되시길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